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올라오신 하나님 전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으로 새 노래로 간증하라, 새 노래로 간증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어떨 때 기다리게 됩니까? 한 번 기다리는데 응답이 없어서 보통은 여러분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내일 할 일 하죠. 그리고 아무 소식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기다리고 답이 없자 또 기다리고 아마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 기다릴까? 내 경험상 나는 누구를 기다릴까? 또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또 이토록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내가 표현할 만한 그 어떤 대상이 있는가?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눈꽃만큼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린다기보다도 그냥 전혀 기대하지 않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뢰, 100%의 신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응답이 아직 없지만, 아직 응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이 상황,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공경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자신을 구해내실 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결국 그 기다림의 결과를 받았네요. 그렇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트의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땡깡 쓰고 부모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막 지나가도 끝까지 버티고 우는 애들이 있죠. 고집이 세다고 이렇게 핀잔도 줄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그냥 상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저 부모님이 반드시 뒤돌아볼 것이다. 저 부모님이 반드시 뒤돌아봐서 나에게 올 것이다. 근데 한 번 그 경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울고 또 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부모님이 뒤돌아서 자기에게 오는 것.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과거의 경험에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벌떡 일어나겠죠. 저 인간은 아무리 울어도 나에게 돌아올 사람이 아니야. 제가 이제 상상해 본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어쨌든 마치 이렇게 부모가 울고 있는 아이 한두 번 울었을 때 대답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기다리면서 들어달라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귀를 돌아서 그리고 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몸을 굽혀서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아이에게 왜 그러냐고 왜 뭐가 힘드냐고 물어보듯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셨다. 즉 돌아서서 다윗에게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였다. 무슨 일이냐? 몰라서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울고 있었냐면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속에서 지금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으르렁거리다, 표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막 엄청난 소리를 막 내고 있는 그 단어가 기가 막힐. 저는 이 번역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말이 참 이 번역이 잘 돼 있다. 막 기가 꽉 막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이제 웅덩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 물웅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르렁대는 파도 소리라는 의미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난 파도가 막쿵 하고 막 파도가 이 집체 같은 파도가 막 해안으로 막 몰려올 때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밤중에 눈을 감고 해변에서 한번 그 파도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공포감에 그냥 이 파도가 나를 쳐서 빨아들일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한번 있었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소리, 으르렁거리는 이 파도 소리, 이게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뜻이죠. 또 수렁이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 진흙 중에 진흙입니다. 진흙에다가 진흙을 더해 놓은 상황, 그러니까 진흙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그런데 미끄러운 상황에 더 미끄러운 상황이 더해졌으니 이게 바로 수렁입니다. 아무리 기어 나오려고 그래도 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상황. 이게 바로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수렁,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이 되겠죠. 거기에서 지금 다윗은 주저앉아 있고 아무리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생업의 문제도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참 많다. 마치 진흙, 진흙 중 진흙에 처한 것처럼 계속 내 힘을 쓰면 쓸수록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다윗의 그 심정.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 절망과 답답함.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거겠죠.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의 발을 끄집어내셔서 어디에 두셨냐면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 오늘 진흙이나 정말 물웅덩이와는 전혀 다르죠. 진흙은 밟을수록, 물웅덩이는 밟을수록 계속 미끄러지고 계속 빠져가지만 반석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그 결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을 보시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서 이제 두셨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벌써 자기가 뒀다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주어가 사실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다. 근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새 노래다. 여기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찬송, 최신 유행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막 그 즉시에서 다윗이 자작곡을 만들어서 막 기존에 없던 멜로디와 가사로 막 흥얼대고 노래했다, 찬양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찬양인데 기존에 부르던 찬양인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미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불렀던 찬양도 나이가 들어서 다시 부르면 어떻습니까?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뭐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연령대별로 좀 달라요. 연령대별로 좀 다른데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도 그 찬양을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배 때마다 불렀지만 그때는 뭐 지금까지 지내온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고 뭐 그리 고통스럽지 않은 경험들이었기에 이 가사가 뭐 새롭게 다가오질 않았죠. 그러나 뭐 한 해, 두 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더 실감을 하실 분들도 있으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참 연령대별로 또 상황별로 어때요? 다가오는 게 참 다르죠. 예전에 한번 늘 불렀던 찬양인데 막 펑펑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근데 이렇게 내가 돌아봤더니 정말 그런가 그 가사처럼 다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뭐 내 뜻대로 해준 것도 별로 없고 별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 찬양이 그렇게 막 눈물이 막 펑펑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제가 교육자로 있을 때고 그때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인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찬양에 이 새로운 의미가 들어온 거죠. 새로운 그 해석이 들어오고 그럼 완전히 그게 새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이 새 노래로 다윗의 마음에 이 노래를 주셨다. 찬송을 주셨다. 기존에 있던 찬송이었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기다린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에 대한 다윗의 반응. 그게 새 노래. 그 결과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새 노래를 막 다윗이 새로운 마음으로 막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겠죠. 다윗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다윗은 그저 기존에 늘 부르던 찬양을 자신의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지심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저 똑같이 불렀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나도 지금 내 고난 속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다윗도 그런 기가 막힐 어찌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던 다윗이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 사람의 입에 하나님이 새 노래, 새 찬송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어려움 속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도 정말 정말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그냥 답답한 사람,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역시도 목회자 역시도 정말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정말 매번 기도도 해드리지만 참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은 그 상황을 보면 참 같은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렇게 볼 때마다 좀 답답한데 근데 오히려 그분은 더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을까? 넘어져도 벌써 넘어졌고 시험 들어도 벌써 시험 들고 뭐 신앙을 버려서 벌써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는데 정말 한결같이 저 자리에 있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냥 나와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막 새 노래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게 정말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 찬양을 하는 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분의 삶이 저에게 간증이 됩니다. 그분을 볼 때 그냥 간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말을 해서 간증이 아니라 저의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또 응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의 간증이 됩니다. 20년 전 제가 중등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인데 교사로 섬기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뭐 교사 모임을 하면 물론 이제 뭐 재정에서도 간식을 준비하지만 그 집사님이 거의 뭐 이렇게 격주로 계속 간식을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간식을 먹을 때 뭐 오늘은 뭐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간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이제 축복 기도하고 같이 간식을 먹고 이제 교사 회의하고 뭐 공과 지도도 하고 기도회도 하잖아요. 늘 뭐 하여튼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렇게 간식을 제공하고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그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부서도 그 헌금은 그 부서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계가 이렇게 헌금 내역을 이렇게 저에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뭐 주일 헌금 얼마 그리고 교사들도 이제 뭐 감사 헌금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봉투에 넣어서 오늘 기도 제목을 안 냈네요. 안 읽었네요. 이따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누구누구 선생님 뭐 감사 헌금 그리고 제목 뭐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잘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내고. 근데 그 집사님이 거의 매주 그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집사님을 이제 잘 모를 때, 집안이 좀 괜찮구나. 이래 여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여유가 있어야 뭐 대접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괜찮은 집안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남편도 뭐 좋은 분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교사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집 자체도 초라했다고 느껴질 정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냥 의외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운 형편인가? 이렇게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리고는 이제 앉아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이들 얘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제 앉아서 집사님과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팍 흐르더라고요. 제 가슴 속에서 눈물, 실제로 눈물도 나고. 남편이 막내를 낳고는 이제 교통사고로 먼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딸, 아들 이렇게 셋이었는데 어, 저는 아이가 둘인 줄 알았어요. 아이가. 근데 아이가 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사실은 교회에서 좀 봤습니다. 교회에서 봤는데 우리 어떤 친구였냐면 정상적인 소통이나 이 생활이 혼자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 있죠. 걸을 수는 있고 걸어 다니기는 하는데 혼자 걷고 뭐 밥 정도는 먹는데 이 정상적으로 뭐 잘 지냈냐 이러면 네라고 대답하는 그 정도의 대답도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인지 능력도 없고 잘 못 알아보는 아이가 둘이 있더라고요. 딸하고 아들하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큰딸이 또 있는 거예요. 큰딸은 이 뇌병변이라고 하죠. 이 뇌 손상이 있어서 완전 중증 뇌병변 환자. 그러니까 이 집에서 그 거동조차도 안 되는 거의 뭐 사지를 이렇게 털고 막 얼굴이 으그러지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더 이상 집에서 키우기가 너무 버거워서 병원에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막내까지 낳고 남편이 죽고 혼자 평생 일해보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까 보험을 시작을 했고 그 큰딸아이가 뇌병변이 있으니까 큰딸아이를 다리를 묶어두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갔다 오면 대소변이 그냥 거실에 한가득. 그냥 묶어놓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 걸을 수 있는 또 움직일 수 있는 한 1, 2m 반경까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 먹을 것 이렇게 두고 엄마가 올 때까지만 그렇게 뭐 동생들이 그 언니 누나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셋 아이를 그렇게 키우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듣고는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그 당.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중등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습만 봐도 그냥 간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어려운 형편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에서도 저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사들을 섬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분의 삶이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행을 이겨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큰 딸아이 제가 신방을 같이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도 엄마를 알아보고 막 그 기쁨에 그 소리치는 거 있죠. 괴성을 막 지르고 집사님은 딸아이를 막 보더니 뽀뽀를 막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 아이가 제 천사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아이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신앙을 갖게 됐다고. 처음에는 수많은 원망으로 눈물을 지샜는데 결국은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쭉 하시면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헤어지면서 또 올게 그러고는 이제 막 뽀뽀를 하고 아이도 엄마를 알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엄마랑 헤어지는 그것을 너무 슬퍼하고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는데 정말 그 집사님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는 그 상황이 그러나 집사님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참된 제사고 제물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참 여러 가지 우리의 힘이 많이 있겠지만 재물도 우리의 힘이 되겠고 명예도 우리의 힘이 되겠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인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하나님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새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임직식과 또 우리 일꾼 선출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코로나19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